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으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TV에 보니까 대선주가 있더라고요. 대선이 되면 뭔가 이 주가가 오른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대선주에 투자했는데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봤나 봐요. 사람들은 여기에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치가 되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그 천국에 투자하면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행에 무엇인가를 저축해 놓으면 이자가 생기고 그게 투자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드린 헌신, 노력, 애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놀라운 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거고요. 믿음은 그 가치를 아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 가치를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졌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입니다. 어렵게 밭이 좋지 않은 그 땅을 개간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밭도 좋지 않고 값어치도 없는 이 밭 가운데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은행이나 금고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화를 땅에다 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다 묻었는지 발견하지 못하면 그 보화는 그만 땅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지면서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돌짝밭이고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요, 보았고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보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 정말 서장농이고요, 아무런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돈을 구해서 이 밭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소중하고 천국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천국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게 다가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는, 자연산 진주는 그것 자체가 보석입니다. 진주 장사는 어떤 진주가 좋은 진주인가 진주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진짜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팔려고 한 사람은 이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이 진주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이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으세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우습기도 하고요, 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알맞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건대 그 지하철이 가고, 지금은 건국대학교 그 근처라 되게 집가도 비싸고 발전된 곳인데 예전에는 진흙밭이었대요. 어느 분이 이 건대가 발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땅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아주 이 부동산에 그 박식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시내버스를 타고 진짜 건대 입구를 가봤대요. 야, 정말 살 땅이 아니더래요. 다 진흙밭이고 배추밭이고 뭐 여기다가 투자하면 내 돈 다 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 가보고 거기다가 투자를 안 했대요. 근데 그분이 계속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투자했으면 진짜 몇 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 엄청나게 뛰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귀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진짜일까?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느끼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를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소장농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고 살았던 것처럼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천국이 이렇게 귀한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면 이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저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것.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 땅에 왔을 때 이야기들을 적은 그 선교사님들의 일지들을 보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지금도 의사가 대단한 고액의 연봉을 갖는 직장이지만 1900년대, 1800년대 말도 그러했어요. 미국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요, 소중하다는 것. 이 농부나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그 가치를 알고 투자하고 소망하는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알고 천국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바라실까를 생각하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알고 그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가치를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대한 비유를 갖고 있어요. 이 그물 안에는 많은 고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부는 이 그물 안에 담긴 고기를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 있는 고기, 귀한 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그렇지 않은 고기는 버려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좋은 상품의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새 마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왜 이것밖에 못했고 왜 이렇게 게을렀니, 이렇게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 안에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나 제3세계에 경험되는 기독교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독특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초창기 한국이 복음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고요, 기적을 주셨어요. 믿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것밖에 못했습니까?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계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그 천국에 투자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를 여러분들이 보고 평가하실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어떻다. 근데 여러분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저를 진짜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저는 열심히 경주하는 사람처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저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을 때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은 고기를 내버리듯이 내 삶을 평가하시는 것. 내가 천국을 어떤 가치로 바라보고 천국에 얼만큼 투자하고 의지하고 살아갔느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치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만큼 투자해요. 참 신기해요. 내가 천국을 확실히 믿는다면, 천국에 투자하면 수백 배의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투자하게 돼요. 투자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 천국은 확실하다, 그러면 투자해요. 여러분이, 저는 다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투자하고 이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를 알아야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천국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난 천국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판매하는 천국은 잘 팔릴 거예요. 천국은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소망이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구름으로 바람으로 위로를 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천국만 바라보는 게 기독교 신앙인 것 같았어요. 저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면 만일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기쁨이 누려져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너희의 눈을 들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 나라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치료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에 걸린 분들에게 치료제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전하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이 약만 먹으면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갖는 확신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안 기뻤던 적도 있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기뻤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하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의 눈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망을, 감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히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믿음은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부터 출발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마어마한 보화를 소유하는 거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전하지 않으시겠어요?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치료제가 있다면 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기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그 문제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걱정, 근심.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돼요.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저희 친척 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꽤 돼요. 근데 저 큰아버님 돌아가실 때 또 영접 기도해 드리면서 방문했을 때 저는 참 기뻤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매번 갈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 검사에서 30분 기다리면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또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저의 목회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깨달아 누리게 되면 참 기쁘다. 또 우리 안에 낙심되는 일들이 생기면 자꾸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이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아무리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나에게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저는 여러분이 직장을 얻는 목적도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도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죠. 그 권사님은 어려우시니까 화장품을 파시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방문 판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밥도 같이 먹고 또 옥수수 쪄오면 옥수수도 먹고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또 다른 집에 가시기도 하고. 이 권사님이 화장품을 팔기 시작하는데 화장품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화장품 바른다고 그 얼굴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화장품 팔아야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뭔가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자꾸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해 드리고 전도하고. 권사님이 화장품 파셔야 되는데 자꾸 전도만 하고 자꾸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저희 교수님이 그 생각을 했대요. 저러다가 우리 굶어 죽는데 화장품만 팔면 안 되는데 엄마가 복음만 증거하면 안 되고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화장품이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이 권사님에게 해드릴 게 뭘까? 화장품 팔아드리는 것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화장품을 이 사람 저 사람 소개시켜 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분명히 확실히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내가 만나고 경험한 이 예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천국이 그만큼 가치로 못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 가치를 느끼시고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소망하는 그 천국을 우리 가족들이
남편이,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천국에 투자하는 것, 내가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보답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확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어떤 작은 투자에도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는데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정말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가치를 알고 또 이 가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